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떠나가는 일은 왜 떠나갈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이유. 이 성전을 떠나는 이유는 딱 어려움이 오면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로 빵집 또는 양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빵,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지탱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또 천국 가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제는 막 교회 오니까 어려운 일이 와서 처음에는 온 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그냥 모압 지방 가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성전에서 살고 있어서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곳에 항상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다, 어려운 일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어려워하고 떠나버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떼약볕도 쬐고 강풍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떼약볕 때 곡식은 연걸고 그 태풍이 와야 바다에 풍년이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조금씩 겪고 또 이렇게 모든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지요. 창세기 1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버리고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이거 좋은 일도 있더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가 어렵더라 이 말.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약된 곳에서 불러내어 가라고 한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라고 하신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역시 세상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길가에 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이 밭을 우리가 돌밭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11조 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바쳐. 그래서 흘러버리는 사람은 길가에. 그런데 맞아 나도 11조 해야지.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나도 복 받아야. 그 딱 11조를 하는데 그냥 어려움이 왔습니다. 애들이 준비물 주라지. 남편이 네가 무엇인데 집에 돈도 없는데 네가 뭐 11조를 바쳐. 그 한란과 핍박에 그냥 무너지는 밭이 이 돌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았어요. 기쁨이 있고 좋았어요. 그러나 잠시 이런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떠나는 사람은 돌밭에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일만 있으면 할 텐데 이 11조를 했는데 봄에 씨를 뿌렸는데 빨리 싹이 나고 기쁨의 단을 거둬야 되는데 떼약빛이 있어. 또 강풍이 때로는 불어. 이걸 여러분이 못 견디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다면. 그래서 교회를 만날 다녀도 저 사람 교회를 다녀도 뭐 잘 되는 걸 못 봤다. 그 돌밭을 지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지나기가 힘이 들면 그때 주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해야 내가 도와준다 이 말이야. 내가 한 것까지만 지나오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돌밭을 지날 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싫어, 나 교회 생활 싫어하고 도망가 버릴 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 떠나던 사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떠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되면 교회 생활이 멀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씨를 뿌렸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그 땡볕을 견디고 어떻게 그 때압의 고통과 강풍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견딜 수 있단 말이니까 못 견디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행여나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와도 여러분은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건 여러분 힘으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기도의 영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못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성령을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 내 앞에 또 견디고 강풍도 견디고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떠나는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떠납니다. 세상이 좋았어. 그래서 절대로 왜 떠나는가? 잘 되니까 세상 이제 유혹이, 돈이 많지 뭐가 잘 되지, 그 세상 사람을 어울려 보니까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 간섭도 받기 싫고 막 나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한테 줄 재산 그거 빨리 내 좀 주라고. 그래 그걸 받아가 가서 지금 세상에서 신나게 노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세상이 이 물질이 이제 생기고 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 세상 욕이 보이는. 이 세상 가서 지금 허랑방탕해서 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지. 이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오고 사람들이 막 따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옆에 오는 사람이 없어. 나 자기 혼자 먹고 살 길도 그런 게 본 게 돼지 치는 데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이걸 갖고 지금 이제 배를 치우는데 그 지엄 열매도 돼지가 먹는, 돼지가 왜 내 건 네가 먹어 하고 뺏어 먹는가 봐. 못 먹게 하는가 봐. 그 돼지 지엄 열매로도 배를 못 치우니까 이때 깨닫는 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돼지 지엄 열매 먹는 품꾼이 아니고 얼마나 맛있는 진수성찬을 대하는 일꾼들인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내가 배를 못 채우니 이제 그때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내 육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육의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라는 내 소리 지르면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떠나는 분들 절대 떠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때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 사는 사람들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뎠는데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와서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사람 부류가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그리 하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시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이 여유가 생기면 세상 유혹이 보이는 겁니다. 자, 교회를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그 안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이에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교회를 떠나고 세상 나가면 되는 게 없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그 안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게 물론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겁줄 때 겁먹어야 되겠지요. 또 떠난 사람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봅시다. 그 아들, 우리 절대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막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려움을 겪게 된 거 맞지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꼬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생활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겨내려면 어때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멀어져야지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고 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가까워지면 이 세상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법이 우리를 정말 따르게 젖어들게 합니다. 그 예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반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만날 이 불법한 일들을 보고 들으므로 이 심령이 상한데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꾸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데 저 세상을 가면 자꾸 세상을 보고 세상 모습을 보고 그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자꾸 뺏겨서 잃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를 고생만 시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대가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지요.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생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와 강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섬에서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안 돼.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침눈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멸망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앞에 우리가 예를 들은 둘째 아들처럼 또 나오미처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회에 가까이 이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제는 교회 가까이 모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그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해라.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 고통은 좀 깨끗으나 교회에 오는 이 고통은 좀 깨끗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멀리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드는 이런 고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 섬기는 힘도 주고 섬긴 자에게 허락되지는 보답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살 길정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떠나면 안 되겠지요?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되겠지요? 자, 이 믿음의 조상 야곱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행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만난 곳이 돌베개에 베고 잔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정말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켜주셨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세겜성 앞에 자기가 보니까 너무 땅이 좁고 편하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 해서 밭을 사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쩌합니까?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요. 그래서 자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 레이와 시몬이 같이 이제 그 추장 아들하고 이제는 혼인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해갖고 가서 할례를 받으면 한다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때 이 시몬 레이가 가서 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래 야곱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울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너 내한테 약속한 걸 안 지키니까 그렇잖아. 빨리 어서 네가 내한테 단을 쌓겠다고 한 약속한 곳을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행에서의 낯을 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안 합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네 행에서의 낫들 피해서 갈 때 그 베델에서 내한테 약속했어. 네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거기서 네가 단을 쌓으리라 했놓고 왜 너 갈 때만 올 때만 다른 거냐. 근데 이 일을 당하고 보니 이제 그때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하나님 제게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닫는 그 어렵잖아요. 얻어 터지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을 때 어떻게 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오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제 야곱처럼 얻어 터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전에 와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루 듣는 이 말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으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서 천국까지 가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곳을 정하였으면 이제 이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제단에서 나는 중승한다 그렇게 각오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셔서 교회가 멀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키니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되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떠나 어려움 속에 있다면 빨리 성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깊숙이 들어가야 할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칼과 온유로 치신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